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어, 어제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려고 편지를 다 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제 이야기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대로 됐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개 처형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죽여도 이렇게 죽였을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나봇은 뭘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뭘 잘했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소유하라고 하는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합이 되는 게 낫지 나봇이 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말도 못하고 아합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합은 잘못됐고 나봇은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봇은 천국을 선물로 주지만 아합은 지옥을 선물로 준다. 아합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다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합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근심이 되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봇처럼 되든지 아합처럼 되든지 둘 중에 한 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봇처럼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억울한지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해? 내가 뭘 음, 그래 이러면서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고 앉으려고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면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진짜로 죄 없이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얘기는 그냥 좋으라고 좋게 하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아,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안 믿으니까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또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 오시는 얘기를 하려면 아보스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때에 그것을 기억나게 해줄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나게 해줄까요? 할 수 없이 나봇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나봇과 같은 이야기를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열왕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권력과 종교가 떨어져 있다면 이 이야기 나봇과 아합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게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절이에요. 전부 절인데 뭐 몇 군데 열 군데는 안 되고 한 다섯 군데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다니는데 전부 절인데 그게 전부 왕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절이면 석가모니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부처는 있는 부처 상은 있지만 사리탑도 있지만 왕이 항상 그 앞에 있습니다. 왕이 절을 지었고 왕이 이 절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와서 기도하고 빌고 있는데 그 옆에 왕이 딱 서 있는 거죠. 그게 이게 내가 만든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있었던 거고 나봇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걸 붙잡으려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것을 옳게 여기고 라고 했는 말을 하려면 열왕기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족보만 외워가지고도 안 되고 열왕기에 신앙만 외워가지고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이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고 오시겠다 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그래서 그의 성읍 사람 이름은 나봇의 성읍 사람입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세벨이 지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아닙니까? 이 아합의 아내가 편지를 쓰면은 아합의 편지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이름은 안 쓰고 아합의 도장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실제로 일에서는 빠지지만 문서상에서는 빠지지만 음, 행세는 이세벨이 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무엇의 가운데 백성 높이 앉히매 에, 목숨과 관계 있는 중대한 일을 선포할 때는 백성들을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이 일을 위해서 와봐라. 이러면 배고픈 사람 다 나옵니다. 저 일이 끝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금식하고 이 일을 이제부터 처리한다. 그렇게 공포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큰 일이 있겠다. 근데 백성 가운데 높인다고 했죠. 어제도 나오는 말인데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는 것은 재판 자리에 앉히는 피고로 앉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너한테 고발을 했으니까 니는 고발을 당했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라 이러고 심판 자리에 앉는 거를 백성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골고다 높은 언덕에 그것도 낮아가지고 나무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달아가지고 죽이는 그것과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음, 뭐 골방에서 죽어버린 걸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무 꼭대기에 많은 사람 보는 앞에 당당하게 확실하게 공개 처형을 하겠다는 13절 읽어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정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처형합니다. 거짓 증인은 비류, 불량자 두 명. 이거 두 명은 최소한 증인이 두 명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음, 거짓 증거는 딴 게 아니고 신성모독과 국가 원수 모독죄 그 두 가지를 씌워서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형하느냐, 목매달아 죽이느냐, 총살하느냐, 전기 의자에 앉히느냐 그게 아니라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성 밖에 가가지고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한 사람이 못 죽이냐?
한 사람 죽이면 죽이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리고 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예, 이스벨에게 통보를 합니다. 나봇이 죽었다고. 어, 그렇게 예, 통보하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어, 아합이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으로 아니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제 죽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어, 예.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는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려갔더라 이 말입니다. 왕궁 옆에 이 포도원이 있다 해놓고 어디로 내려갔단 말입니까? 이런데 어,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하러 이제 갑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나니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어, 19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어, 아합은 그 징벌의 재앙을 아합에게 또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아합에게 징벌을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데 예, 네가 죽이고 빼앗은 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살인을 하고 땅을 갈취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살인, 갈취, 예, 죽이고 빼앗았느냐. 어, 이 아합의 제목을 묻는 거죠. 아니 죽은 거는 죄 때문에 죽은 거는 나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합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두 가지 죄인데 살인죄와 갈취죄. 나봇의 피를 핥은 개가 아합의 피를 핥으리라. 이, 이 돌로 쳐서 죽인 사형 받은 그 사람은 시체를 거두면 안 됩니다. 그걸 거두면 그 사람이 같은 죄를 지게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개들이 와서 이제 막 훼손시키는 거죠. 네가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엘리야는 그
저 아합은 엘리야를 볼 때마다 내 대적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이러면서 가뭄이 들게 했다고 모든 것을 뒤집씌우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래서 아합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뜻은 뭡니까? 어, 네 아합의 이름을 팔아서 네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삼아서 팔았다고. 20절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다 그런 말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외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에, 아합은 이제 온 집안이 망한다는 거죠. 어, 자유인이나 종이나 속해 있는 건 모두 다 망하게 하겠다. 22절.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그 아합의 이 징벌을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중간에 나오는 바아사 그다음에 느바 저 여로보암 이 이야기를 할 때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1왕조는 여로보암 나답, 2왕조는 바하사 엘라, 3왕조는 시므리, 이 7일밖에 왕 못하는 시므리, 4왕조는 오므리 아합. 지금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합은 아시아와 여호람이 이 왕을 이어받지만은 1년도 못하고 죽고 뭐 2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합에서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예후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 죽이죠. 그다음에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하고 스가랴 이렇게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인가요? 네, 다섯 사람이 하고 그다음 육왕조는 샬룸 한 사람하고 칠왕조는 머나엠 하나와 버가히야 두 사람이 이 칠왕조고 팔왕조는 베가 구왕조는 호세아 이래서 구왕조 19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거 지금은 외우고 있지만 또 외워놓으면 편하지만 어, 또 열왕기상을 읽으려면 6년이나 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안 해도 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예, 이세벨은 열왕기 하에 보면 어, 그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가 죽일 때 그 2층에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죽여가지고 내 던져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걔들이 발 떨어진 거 죽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면 흥하고 망하고 원래 그런 거지. 뭐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다 그러고 뭐를 하나님 칭찬해주고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데 기독교인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올라가고 내려 뭐 부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 망했다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지식으로 가지고 야, 그 조금 참으면 또 흥해질 거야. 조금 참으면 아무리 잘해도 또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학문적인 차원하고
상식적인 차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24장 4절 읽어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 그 이세벨 보고 그 얘기합니다. 아합에 속한 자 다 죽인다. 너는 뭐 특별히 제일 먼저 죽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중에서는 새가 못 앉으니까 개들이 그냥 먹지만은 성 밖에서 죽은 거는 다 새들이 먹는다. 25절 이야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거는 옛말이 됐다는 거예요. 옛말이. 옛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 그렇죠. 속담이 됐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야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썼다는 얘기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나중에 쓴 겁니다. 앞으로 그러하리라 이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옛말이 됐다 이 말은 아예 제일 나쁜 게 아합 같은 놈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아합 같은 놈 이게 최고 나쁜 말이에요. 이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 자.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아합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예수를 제자의 신분을 팔아서 예수를 넘기잖아요. 자기가 제자기니까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입을 맞춘 사람이 예수다 이래가지고 팔아 제자의 자격으로 예수를 팔아 넘기는데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사람 보고 가룟 유다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간증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그렇게 가정하게 했는데 이세벨이 딴 게 아니고 사탄이 가룟 유다를 충동질한 거나 이세벨이 그 아합을 충동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세벨이 우상에게 복종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게 이세벨이 무슨 신을 섬겼다고요?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 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시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모리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알을 싫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심으면서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어요? 이러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쫓아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바알을 이용해서 우상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 아합은 옛말이 돼서 자신을 팔아서 악행하는 자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얘기합니다. 네가 아합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 27절 읽어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 뭐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굵은 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좀 시원합니다. 근데 굵은 베옷은 자국이 생겨요. 자국이 이렇게 누우면 생기고 그만큼 좀 따갑고 거칠죠. 그거는 상주나 입는 거고 또 와신 상담 뭐 섭에 눕는다고 그러는데 섭에 눕는 게 아니고 배에 눕는 거죠. 그 배에 요를 덮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 자기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옷을 찢어가지고 배띠를 배 허리띠를 하고 금식하고 잘 때도 왕인데 그래도 뭐 서편은 잘 수 없고 그 배요를 까고 그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일어나서 기 죽어가지고 이랬습니다. 그 옛날 3년상 지내는 그 글을 봤는데 음, 이 배옷은 빨은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안 빨고 다닐 때도 다 떨어진 거 그 입고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그 350이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그를 입고 다닌 사람은 함부로 웃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웃으면 굉장히 욕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 죽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아합은 그 자기에게 내릴 재앙을 들을 때 이렇게 기가 죽어서 다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본 거예요. 원래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시키는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회개했는 걸로 생각 하나님 인정해 주는데 입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아합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재앙이라는 그 자체에 기죽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딱 이제 인정해 주는데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뭐 아들의 시대를 해봐야 두 사람 이 왕 이름 조금 부르고 2, 3년 있다가 다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합의 시대는 재앙이 없다. 재앙을 연기한 것은 그렇게 기죽어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기죽어 있는 거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잘못했더라. 놔뒀다가 나중에 잘못한 것까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혼내주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 사랑을 열왕기에서 읽어야 돼요. 아, 이건 내하고 관계 없는 거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남들한테 얘기하기 좋겠지. 그런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어, 말씀이 이 사랑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죠. 오늘 다시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어떤 거죠? 음, 예. 13절 중간에만 읽겠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예, 말하는데 거짓 증거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욕심은 욕심을 내면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모르면 근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걸 알고 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업을 지키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모함이 점점 다가와 억울함을 당합니다. 아니 뭐 자기 거 자기 지키는데 누가 모함한다고? 아니 그냥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야야 그거 가지 마라. 거기는 쫓겨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가까워지. 그리고 어, 결국은 억울함을 당하게 되죠. 그게 현실에 이게 아합만 그렇고 나무만 그렇지. 그래서 모세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렇게 한 거지.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네 지금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네 그 이단 아니가 바로 얘기합니다. 함부로 자기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은 남한테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 마.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세력이 커지면 이단으로 해서 모든 교회에서 쫓아내고 징벌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없어질 재산을 쌓으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재산을 쌓았는데 뭐 거짓말을 똑바로 얘기하고 재산 쌓으면 안 됩니까? 그런 재산 없습니다. 왜 데모를 합니까? 불공평하다고 데모하는 거죠. 노조 말하는 겁니다. 노조. 불공평하지 않고 재산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질문 2. 영원한 말씀을 지키려면 거짓 증거로 죽임을 당하는가?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 어, 온전해지려면 억울함을 당하는데 하기 싫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은 해야 됩니다. 기억은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나봇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먼 데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